네, 새소식반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모였네요. 2주차 새소식반 우리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새소식반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이는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임. 맞아요, 이게 새소식반이에요. 자, 우리 새소식반에 왔으니까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2주차 새소식반 주제 찬양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박수가 아니라 블라드 박수.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한 번 더 할게요. 율동과 함께.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네, 찬양도 율동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을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하는데 그냥 박수가 아니라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건강 박수를 치면서 할 거예요. 자, 우리 시작할 텐데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 찬양 주세요. 두 번 부를 거예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네,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 3일! 맞아, 우리 시아이도 맞췄어요. 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믿나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율동을 같이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역시 율동을 배웠지만 한 번 더 선생님이 교습을 시켜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 내게 자유 주신 나죠? 자, 내게 자유 주신, 그 다음에 주 하나 즐거움의 노래 입으로 부르게 해요. 그 손 그대로.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오, 되게 잘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 또 연속으로 불러볼 거예요. 주세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말하는 친구는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볼 텐데요. 율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큰 목소리로 율동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 두 번째는 율동과 허밍으로 그냥 조용히 하겠어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여러분, 똑똑해지는 거, 지혜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조금 느낌은 오는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런데 여러분, 반에서 내가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줄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분명 살아계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큰 숫자, 이거는 장이라고 하고 작은 숫자는 절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보면서 함께 읽어보는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주소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두 번 읽은 곳이 있죠? 네, 여기는 주소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주소를 알아 찾아갈 수 있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두 번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 결정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라면 구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지 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번에 읽을 때에는 빠바밤 장갑이 등장합니다. 자, 빨간색이 보이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신호등도 빨간색에서 멈추죠. 이때는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는 계속 읽어요. 읽다가 이렇게 하면 멈추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아무도 안 틀렸어요. 엄청 잘하네요. 나와서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스탑 시켜보고 싶다. 시완이 망설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다른 누나. 자, 다른 친구 없어요? 진아요. 아, 진아 친구? 네, 등 떠밀려서. 자, 우리 스키 친구한테 등 떠밀려 나옵니다. 네, 우리 나오세요. 진아 친구 나오세요. 자, 이거 장갑 끼고. 자, 친구들에게 자, 빨간색 보여줄 때는 자, 우리 여기. 네, 조금 위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자, 우리 진아 친구, 네, 여기 오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진아 친구 박수 해주세요. 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복기만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 잘 잤다.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이지? 바벨론의 왕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꾼 후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꿈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여봐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다 불러들이도록 해라. 왕은 아침이 되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지혜자들이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지혜자들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없었어요. 이 지혜자들은요, 오늘날의 별점과 같은 것으로 예언을 했고요. 또 이들은 바벨론의 거짓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늘에 아침에 해, 또 별, 달 뜨는 거 알죠?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숨 쉴 때 필요한 공기, 그리고 가장 예쁜 친구들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배정 받아서 새 반에서 새 친구들 만났죠? 그런데 저 친구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그냥 무시하거나 또 나쁘게 말하고, 아니면 이제 1살 더 많아져서 나 이제 나이도 많아졌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막 말대꾸하는 미운 말투,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벌 받지 않아도 될 길을 마련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 있는 이 지혜자들은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왕이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 나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자 지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과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여라. 만일 너희들이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 또한 진실이야. 그 꿈을 이야기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다. 왕이 이렇게 급박한 명령을 내렸어요. 지혜자들은요, 왕이 꿈을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왕은 화가 나서 이야기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희가 만일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그 의미 또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꿈을 맞출 수 있어야 그 의미 또한 진실한 것이다. 지혜자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왕을 말렸어요. 왕이시여,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불합리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것을 요구한 왕은 없었습니다. 신들만이 이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꿈과 의미를 아는 거에는 초자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시안이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이 새학기가 되어서 새 반이 되었는데 나는 누구랑 가깝게 지내야 할까? 아니면 이번 학기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이 활동은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이런 도움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막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보는 친구들 있고요. 아니면 막 분신사바 이러면서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른들은요, 막 철학관이나 점집 같은 데 가서 그 방법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일들은 죄악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은 진정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제 지혜자들의 변명에 화가 난 왕은요, 시위대들을 불러서 지혜자들을 잡아다가 모두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시위대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오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찾으러 갔어요.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왕이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지 시위대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고는 저를 왕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갔고요.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그 꿈과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여라. 이제 다니엘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럴까요? 다니엘은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최선의 방법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있지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 보면 요즘 결정장애인 친구들도 막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성구 기억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와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세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 또는 믿음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이렇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꼭 미신적인 방법이나 나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예요. 좋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니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꾼 꿈속에서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 중에 보았고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기뻤겠죠? 왕에게 막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기 전에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경 다니엘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다니엘은 이제 아리옥을 찾아갔어요.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 꿈과 의미를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이제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신비는 왕의 지혜자들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비를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지혜를 누가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했는데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된 커다란 신상을 묘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어뜨렸던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꿈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도 알려주셨고 그 의미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다니엘 왕은요, 다니엘 앞에 절을 했어요. 놀랍죠? 그러고는 이야기했어요. 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며 왕들 중에 왕이며 정말 신비를 밝히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사형 명령은 거두어졌고 다니엘은 큰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도 얻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오늘의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겠나요? 그리고 주변에 믿는 분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교회 선생님들에게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을 믿겠나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이 중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에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한번 숙여볼까요? 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저 지혜도 얻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또 없나요? 예,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도 좋아요. 지금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면 앞에 의자에 남아주시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캄보디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는요, 세계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냐면요, 바로 앙코르와트 궁전이에요. 이 궁전에는요, 앙코르와트 사람들이 믿는 신화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조각으로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앙코르와트 혹시 국기 기억나나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기에 굉장히 어려운 성이 하나 있죠? 이 성이 바로 이 앙코르와트 성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앙코르와트 에서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머리에서 영혼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라 사람들은 쌀과 채소를 과일을 재배해서 먹고요, 또 민물고기를 낚시해서 먹는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초원과 밀림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매우 싱겁게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앙코르와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능력으로 바로 이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를 준비해 왔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교사 교육을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훈련받고 어린이들이 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진행되는 성경학교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헌금이에요. 자, 우리가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같이 받아보도록 할 텐데 요거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선교 율동과 함께 할 거예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 네, 멈췄어요. 자, 여러분, 우리 헌금이 다 모여졌나요? 목표에 모여졌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앙코르테 선교사님을 한 번 더 붙일 건데 우리 어디에다? 밭 한 방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선교사 이야기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 또 내지나 무서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새 학기가 됐고 학교에 갔는데 새로운 친구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내지는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 태평양 호주 옆에 있는 뉴기니아라는 섬의 이야기예요.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뉴기니아 섬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첫 생일이 될 때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올리오파도요 이렇게 태어났지만요 이름이 없이 이렇게 그 빌림이라는 이런 바구니에 담겨져서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이 빌림에 아이를 데리고 밭에 감자를 심으러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이 옆에 서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무섭게 창을 들고 그쵸. 어떤 적들이 몰려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꿀꿀꿀꿀 어디서 돼지 한 마리가 오더니 감자밭을 막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으로 탁 던져서 돼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니 왜 돼지를 죽이는 거요? 여러분, 그 돼지는요 그 사람의 애완돼지였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본 적 있죠? 그렇죠. 강아지랑 같이 잠도 자고 강아지랑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 돼지가 죽게 된 거예요. 매우 슬펐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돼지가 우리 밭을 망치기에 그냥 죽였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슬픈 얼굴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조용히 말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을에 뉴기니아 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할게요.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제를 꼭 맞추리라 이런 표정으로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자, 오늘의 복스 게임은 컬링 틱택토입니다. 자, 여기 판을 보시면요. 자,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출발선에서 이 탁구공이 들어있는 그 종이컵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3칸,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으로 먼저 3칸을 완성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컬링 틱택토. 자, 우리 팀을 나눠서, 자, 이쪽 팀은 말씀 팀. 이쪽은 믿음 팀이에요. 자, 그래서 구호가 여기 말씀대로 순종 예예. 그리고 믿음 팀은 믿음으로 순종 예예. 자, 해보겠습니다. 구호 얍, 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순종 예예. 네, 오늘 아주 두 팀 다 막강합니다. 자, 우리 또 복스 게임 규칙이 있죠. 삐 규칙.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저요저요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오늘 알았으니까 아하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첫 번째 문제 아하. 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 네, 우리 경자 친구.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목소리가 굉장히 예쁜데요, 우리 경자 친구. 네, 우리 컬링 틱택토. 자, 우리 이쪽 말씀팀이 파란색 할게요. 파란색을 밀고 2개씩 해보겠습니다. 2개씩. 그냥 손으로 툭 미는 거예요. 툭 한번 밀어서. 네, 한 번씩만 밀면 됩니다. 그렇게 밀어도 되고 네. 그래서 네, 좋아요. 파란색 한 번 더. 자,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야 돼. 네. 걔는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밑에 우리 선물 소개가 있겠어요. 줘보세요. 네. 자, 불맛 볶음면. 네.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 자, 죽게 라면. 자, 둘 중에 어떤 거? 죽게 라면. 네. 죽게 라면 좋습니다. 박수.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쪽에 믿음팀이 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하.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땡땡 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갈 땡땡 이 단어가 뭔지 맞추는 건데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서해, 2번 동해, 3번 지혜. 아는 친구는 주세요. 우리 시완이 우리 2주째 참석하고 있어요. 자, 시완이 정답.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시완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할 건가요? 네, 너무 멋있어요. 자, 빨간색 우리 말씀팀이니까 빨간색을 밀어주세요. 자, 고기다. 한 번 더.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 팀이 조금 유리한데요. 이쪽에 하나 더 넣으면 한 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죽게 라면, 불맛 볶음면 어떤 거? 매운 거 아니고 조금 덜 매운 거 줄까요? 네, 죽게 라면. 자, 박수.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우리 새소식반 우리 둘째 주니까 몇 번 남았죠? 10번. 다음 주에도 10시 화요일 날 김포 놀이터에서
모이는데요. 올 때 혼자 오나요?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오나요? 잔뜩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손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꼭 여기 남아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아하. 잠깐만요.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제. 아하. 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내용과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을 인정함. 2번 하나님을 믿지 않음. 아는 친구는 큰절. 오, 네. 우리 영랑 친구가 세상에 오늘 지난주 못 왔다 오늘 왔는데 1번 맞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믿음팀은 파란색 컵입니다. 네, 파란색 컵. 자, 2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밀어주세요. 네. 네네네. 한 줄이 완성이 됐네요. 자, 불맛 볶음면 선물. 네, 박수. 네, 우리 다음 주에 새소식방 우리 또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주제 찬양 하면서 새소식방 2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은